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9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제목은 성경신학은 특정한 주제의 구원사적 전개 과정을 어떻게 추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앤드류 나슬레이라는 성경학자, 그러니까 신약 성경학자 얘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주제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는지 추적하는 것은 성경신학을 하는 방법 중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려 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두 가지 기본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주제와 가장 큰 관련성이 있는 모든 성경 본문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주제가 성경 줄거리 가운데 어떤 전환점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추적합니다. 자, 두 단계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를 예를 들어서 예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주제와 가장 관련성 있는 모든 성경 본문을 찾는다는 얘기는요, 성경 줄거리 전체 속에서 특정한 주제를 추적하려 하게 되면 그 주제와 관련된 모든 성경 본문을 찾아야 하겠지요. 관련 본문들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먼저 그 주제와 관련된 모든 단어를 찾고 그런 후에 그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본문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개념을 예로 들어보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출발점 중 하나는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소프트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로고스 바이블이 제공하는 두 가지 검색 도구를 사용해서 이를 찾아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바이블 그 소프트를 통해서 첫 번째는 바이블 워드 스터디 가이드라는 단의 검색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도구에 들어가서 이를 영어로 번역되는 모든 히브리와 헬라를 찾아서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 토픽 가이드라는 주제별 검색 도구를 활용해서 그 소프트에 탑재된 모든 탐구문을, 그러니까 사전이나 백과사전이나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 일과 관련된 글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단어 개념 오류를 우리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수집한 특정한 단어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만을 근거로 부정확한 추론을 이끌어내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념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지 않는 본문에도 그 개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단어를 토대로 수집한 자료만으로는 반드시 모든 관련된 성경 본문을 찾아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는 모든 본문을 찾아내는 것은 관련 본문을 찾는 데 필수적이긴 하지만 종종 그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그 주제에 대해 말하는 본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일을 나타내는 단어가 없는 본문에도 일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특정한 주제가 성경 줄거리 가운데 여러 전환점에서 어떻게 발전된지를 추적합니다. 성경 줄거리 속에서 네 가지 큰 전환점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얼마나 자세히 다루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더 많은 전환점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성경 줄거리에 비추어서 일을 이해하게 되면 일에 대한 다음과 같은 통속적인 견해들이 이 성경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은 끔찍하다. 일은 무의미하다. 일은 모든 것이다. 일은 돈이다. 세속적인 일은 오로지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열등하다라는 통속적인 견해들이 어떻게 비성경적인 이유인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가치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 줄거리 가운데 네 가지 큰 전환점 반복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전환점이 창조지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주제는 통상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에서 일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지요. 일이 본래 악하거나 악한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은 본래 선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일하셨고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서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일은 분명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적인 예술과의 놀이 또는 기쁨에 찬 작업과 더 비슷합니다. 그것은 기쁨에 넘쳐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리랜드 라이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창조 일을 하느라 기진맥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6째 날 창조한 인간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는 신학자들이 흔히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읽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으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보존하고 경작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직무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또한 우리 일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구체적으로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따라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도 인간은 일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을 붙여주었고요. 그런 후에 에덴 동산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담은 일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순수한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일은 고생이나 힘들여 땀 흘리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 줄거리 가운데 2단계에서 일은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수고가 된 것은 타락 이후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환점인 타락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이라는 전환점은 성경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합니다. 일이라는 주제가 이 전환점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저주 아래서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고 인간에게 일의 성격도 바뀌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적어도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일은 더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인간은 죄악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에 대한 우리의 관점 자체를 오염시킵니다. 이제 우리의 게으름, 과로, 탐욕, 부정직함, 부도덕에 의해서 일이 남용되거나 악용되는 것이 가능이 됐습니다. 종종 일과 관련해 최악으로 힘든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즉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잔인하게 행할 수 있는 동료 죄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저주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피조세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컨대 땅은 저주를 받아서 이게 가시와 엉겅질을 냅니다. 마침내 쓰나미, 지진, 기근 같은 자연재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고통입니다. 일은 고통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을 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일은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죽음입니다. 인간은 이 시점까지 즉 타락하기 전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죽고 우리도 결국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일은 더 큰 압박을 주는 힘겨운 것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분리입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소명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렸지만 타락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이 일 자체는 악이 아니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컨대 일은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주고 인간에게 다 필요한 것과 결핍된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일의 성격이 달라졌고 이제 일은 타락 전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일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되었습니다. 일은 가장 좋게 보아도 괴로움이 수반된 즐거움이다 라고 존 렌즐리는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전환점인 구속 단계에서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성경 전체의 모든 중요한 주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서 절정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일이라는 주제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 전환점 구속에서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후에는 우리는 일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저주 아래 있지만 그리스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일이 고통스럽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된 것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일의 무의미성은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이제 더 이상 끔찍하고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요. 삶의 전부인 것도 아니며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인 것도 아닙니다. 일은 고귀합니다. 일은 섬김입니다. 일은 소명입니다. 저주 아래에서 일을 가장 고귀하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생 대부분 동안 육체 노동한 목수석공 대장장이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 땅에서 십자가로 이어지는 사역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다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일해야 하는 것일까요? 적어도
5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죽게 하듯 또는 주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가족이나 우리 회사나 상사나 동료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의 특징입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므로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일하게 되고, 일하는 데 활기가 있고 즐거움이 있으며 열정적이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 일을 제대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심이라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고 지루해하며 대충 빨리 해출해하고 나태해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을 보셨을 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잠언에 나오는 몇몇 간결하고도 함축 써 있는 격언을 읽어보시게 되면 다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극단도 경계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적이고 극단적인 욕망을 지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무슨 일 하든 일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 중독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때에도 일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에 몰두하고 무서운 기세로 일을 하며 경쟁적이고 쫓기듯 일을 합니다. 그들은 여가 활동을 하는 것보다 일을 더 좋아하고요, 실패와 지루함과 게으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의 한계를 정하거나 아니다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못하고 그들 자신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비정상적으로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종종 일주일에 7일 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쉰 본을 따르지 않고요, 결코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장려하기 위한 선물로 잠을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네 번째, 영리하게 일해야 하지만 정직하지 않게 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절에 13절에서 영리한 청지기 비유를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청지기의 정직하지 못함을 칭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의 영리함, 재능, 창의성을 칭찬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적이며 근면성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면을 본받는 게 당연하지요. 하지만 영리하게 일하려고 하다가 정직하지 않게 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과 9절,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에서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본문들에서 바울은 주인을 향해 직접적으로 고발합니다. 고용자와 관리자는 하늘에 계시는 그들의 주인과 장차 결산을 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용인이나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야망을 품어야 하지만 탐욕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서는 야망을 어떤 일을 하려 하거나 성취하려는 강력한 욕망, 특히 성공이나 부나 명성에 대한 욕망이라고 정의합니다. 탐욕은 부나 권력이나 음식에 대한 강렬하고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또는 탐욕은 돈을 사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돈에 관련해 지나치게 염려한 것이라고 팀 켈러는 말합니다. 야망은 탐욕으로 변질되기 쉽지만 야망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탐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완성 단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모든 중요한 주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서 절정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자신의 원수들을 완벽하게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 후에 일과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일은 과거지사가 되었는가? 기억하라. 하나님은 일하고 아담과 하와는 타락전에도 일했으며 예수님도 일하고 천사들도 일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일하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영원토록 일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간의 병행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렇게 병행되는 것 중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통치권을 수여받아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래에도 일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장래에 하나님의 종들이 서로 다른 수준으로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본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장래에도 일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열 문화 비유는 주인은 2명의 충성된 종에게 각각 10고을과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고을을 다스리는 것은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토록 일할 것입니다. 이렇게 장래에도 일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들었을 때 벅차올랐던 마음이 싹 사라질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할 때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것도 제거되어 이를 안 좋은 것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악된 존재가 우리가 아니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주와 관련해서는 피조세계 자체도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요, 일은 고통스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은 땀 흘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게 될 것이고 더 이상 고생이나 수고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요, 우리는 다시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과는 달리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원래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같은 것을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신학적인 방식으로 일을 고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올바르게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강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성경신학은 특정한 주제의 구원사적 발전 과정을 2가지 기본적인 단계를 거쳐서 추적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특정한 주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모든 성경 본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단계는 특정한 주제가 성경 줄거리 가운데 각각의 전환점, 그러니까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그 전환점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일을 그분 앞에서 그분께 하듯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든 간에 죽게 하듯 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